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 돕는 하나님이라 정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뒤 하루도 편할 날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지만 그 상태는 아주 심각했죠. 바울을 해치려 하는 자가 이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때를 지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정체는 누굴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바울의 위기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게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개의 종교적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부활을 믿지 않고 신사고적인 걸 주장하는 사두개파, 이 두 개의 파가 종교적 주도권을 갖고 서로 권위 싸움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재판장에 끌려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처음엔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처치하려고 이 판을 벌린 건데 처음 목적을 떠나서 교리 문제가 나오니까 서로 머리 맞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재판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40명의 결사대원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파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바른 말 하는 게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가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질투가 났습니다. 이 시기 질투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하면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그 약점이나 허물을 들춰내고 뒤에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어딜 가나 일하는 사람은 말없어요. 조용히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요란해요. 이런 사람들이 미운 오리새끼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무식한 사람들, 철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외쳐요. 안 그런 척해요. 거룩 권위란 권위는 다 찾아요. 그러면서 뒤에는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 40명의 결사대가 누굴 찾아왔는가 한번 보세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보세요.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 군인 천부장 손에 있습니다. 보호 아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천부장의 손에서 끌어내려고 음모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바울을 처치하는 건 우리가 할 터이니 바울을 천부장의 손에서 빼내는 건 당신들이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기 쉬운 일입니까?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없으면 방면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러면 천부장도 쉽게 풀어줄 거예요. 천부장도 그렇지 괜히 바울 잡아놓고 골머리 썩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각본을 짠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옳다구나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손 안 대고 코 풀 일이 생긴 겁니다. 가뜩이나 바울에 대해서 시기와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 40명의 결사대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치운다는데 뭘 망설이겠어요. 배후 세력이란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타나지만 사실 그 내면은 불법과 탈법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살인 음모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원통 분통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을 살리려고 왔어요. 구원하려고 왔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려고 몸을 던져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건져내놓으니까 오히려 네보따리 내놓으라 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격이 된 겁니다. 마치 배고픈 개에게 음식을 주려 하는데 오히려 달려들어서 음식 주는 사람의 손을 무는 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데 가장 무섭고 잔인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게 종교정치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정치입니다. 한번 호되게 노예로부터 당한 후부터는 정치하고는 담을 쌓았어요. 그 후로부터 20여 년간을 홀로 외롭게 목회를 해왔어요. 너무 그 세계가 싫은 거예요. 겉은 경건으로 감싸고 있고 속엔 이리의 발톱을 숨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적인 싸움, 신앙적인 싸움은 잘못되면 정치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삐뚤어진 것보다도 더 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는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주인은 결코 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많이 속이고 또 속았기 때문인지 선한 걸 선하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뚤어진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힘이 없는데. 죽인다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위기에 빠진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죠. 이런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의인들은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이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은 변치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바울을 보세요. 참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한번 가정 속에서의 그의 위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혈통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뼈대 있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자기 가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바울의 가문에선 저런 놈은 가문의 망신이다, 수치스럽다, 호적에서 패가라,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딜 봐도 바울의 아버지 얘기, 어머니 얘기, 형제들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기야 전통적인 유대 가문 사람이 철두철미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으니 그럴 법도 하죠. 그만큼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식구도 반기지 않았고 그 어떤 핏줄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처음으로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에 대한 소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이 사람이 누이의 아들인지 형의 아들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었던 걸로 봐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나 짐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히고 캄캄하고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쪽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생질이 나타날 줄이야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요. 날마다 위기와 위기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위기인 줄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를 건너고 있어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 풍덩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한 발자국 옮기려고 하니까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커다란 돌 하나가 발밑에 놓여 있어요. 또 한 발자국 옮기려 하니까 또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돌 하나가 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돌 하나하나를 밟고 강을 건너고 난 후 뒤를 되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역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생지를 만나서 위기를 모면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여기서도 성이 안 찼나 봅니다. 그냥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풀어줬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일을 22절, 23절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경계하다는 말, 이 말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23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백부장 도를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470명이에요. 요즘 정치용어로 호위무사란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자기 보수를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천부장이 명한 470명의 군사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들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그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대로 끌려가면 로마의 베르스 총독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왜 이렇게 470명씩이나 군사를 동원해서까지 그를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원은 몇 명이었다고요? 40명. 근데 바울을 보호하는 로마군의 호위무사는 몇 명이라고요? 470명. 숫자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은 잘 훈련된 정예부대입니다. 창과 칼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40명의 결사대원은 오합지졸이에요.
자, 그러면 40대 470의 숫자의 우열을 나타내고자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 이 숫자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린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를 겪고 삽니까? 질병의 위기, 물질의 위기, 예기치 않은 무수한 사고들, 아마도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주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려무나.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런 죽음의 고비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보호하신 건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가끔 난 왜 사는가? 혼자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을 위해서 삽니까? 그럼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말아요. 허무해져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 내가 자란 환경, 내가 나온 학교, 내 가정, 내 전공, 내 직업, 이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그러한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온 것뿐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 누가 우리를 헤아리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항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던 사람입니다. 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때리냐, 무슨 이유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찬송이 흘러나왔고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에어포스 1이라고 제법 오래된 영화입니다.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대통령과 그 수행원들이 타고 있는 에어포스 1이 테러범들에 의해 추락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다른 구조 비행기가 날라와 이 안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출하면서 이때 비행기 기장이 지상의 전파를 날리며 하는 그 말, 그 누구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 비행기의 호출명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그러니까 펜타곤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울립니다. 분명히 이 비행기는 평범한 비행기예요. 어떤 특별한 시설도 특별한 장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옮겨 탄 순간 그 비행기는 바로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직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한 채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주님이 옮겨 타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고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기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겐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돕고자 하는 사람을 어딘가는 꼭 남겨두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잘 됐다고, 처음에 성공했다고 뽐낼 일도 없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99%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1%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실패로 마감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99%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했어요. 그러기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인 겁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 신앙인이 되세요. 도대체 뭐가 프로고 뭐가 아마추어입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다는 말이 있어요. 프로나 아마추어나 99%까지는 거의 같대요. 나머지 1%에서 승부를 가름한다는 겁니다.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다른 점은 세밀한 마무리 손질에 있는 거예요. 물이 끓는 건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1도만 부족해도 그냥 수증기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 이 1%의 마무리 손질,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부를 거는 정신,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 신앙인들은 그걸 터득한 게 있어요. 마지막 그 찰나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러저러한 도움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할 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비전도 환상도 꿈도 없어요.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남달리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이겨라, 인내하라.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로마라고 하는 넓은 세계를 위해서. 이 나만이 깨닫고 나만이 보았던 그 이상의 넓은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